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자 일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께 나와서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참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런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그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은 것은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러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앞길을 준비하고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온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명과 그 사역을 준비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때에 그 예수님께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드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의 사역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함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내게 좀 보여달라. 내가 보면 내가 믿겠는데 하나님을 내게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은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떼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두셨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할례받을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지만 이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서 그 어떠한 목적에 이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하니까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손에 있는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아야만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죽고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라고 그 사람은 생각을 한 것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 보지 않았지만 믿을 수 있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허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상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보이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들이 더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눈에 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다는 말을,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고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눈에 보인다는 것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앞에 어떤 사물을 두고 보려고 합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긴 것도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도 그것에 절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큰 싸움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신을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 신을 위해서, 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것인가 하는 이 두 세력 간의 싸움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이용할 것인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며 내가 섬길 것인가 하는 이 싸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겉으로는 신을 섬기고 신을 높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실상은 그 신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불상 앞에 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있으면 여러분 입시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 이제 빌곤 합니다. 저희 할머니도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이번에 내가 절에 가서 등을 달아 놓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왜 불상에 가서 빕니까? 왜 1,108배를 하면서 그렇게 빕니까? 자기 이익을 위함이 아닙니까?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부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기 위함입니까? 발 밑에서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산신령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기 위함입니까? 나의 이익을 구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거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큰 교회 여러분 찾아옵니다. 생전 교회 안 다녔던 사람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거 때가 되면 절에 가서 앉아 있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그 표를 얻으려고 절에 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종교는 이 형상을 만들어 둡니다. 그 형상을 보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신의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오는 그런 종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희생하며 섬기며 봉사해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 헌신과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시고, 또한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종교가 바로 이 그리스도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계속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요한이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사람들이 요한에게 너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큰 일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 그들의 죄 가운데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여서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킬 그런 메시아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너가 누구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 라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근데요, 요한이 어떻게 답변합니까?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요한이 자기를 부인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한 사람이 올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구원자이고 그 사람이 메시아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이다 라고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왕이 행차할 때 앞서가서 그 왕의 길을 곧게 하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임하신다, 왕이 납신다, 사람들을 도열시키고 그 길을 이렇게 바르게 해서 왕이 행차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던 그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성경이 요한이 외치는 것입니다. 26절에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한 분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비천한 사람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인류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한 사람이 섰는데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 라고 세례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신적인 존재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 신발끈을 푸는 그 종이 되기에도 부족한 그런 존재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진리이고 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바른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길이 옳은 길이요, 그 길이 바른 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고 예수님께만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요즘 감사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직 나이를 얼마 안 먹었지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감에 따라서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한편으로 참 감사한데요. 제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젊었을 때는 제 힘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자식들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교회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께 더 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과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족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며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는 그 마지막 시간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길이 참된 길이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내 삶에 이용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사람은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가 성숙된 사람이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복을 얻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그 길이 참된 길이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의 몸을 입고 더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그 하나님을 감지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탄 예수교회가 정말 이런 믿음이 풍성한 교회, 이런 은혜가 풍성한 교회,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한 교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고 복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아버지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